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인지, 올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를 회복하라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면요, 사실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이렇게 직접 가면은 굉장히 빨라요. 한 걸어서 3일 정도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야 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이 부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로 가지 아니하고 시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거의 5, 6일 걸리는 그런 길을 택해서 갈지언정 사마리아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배경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사마리아가 왜 부정한 땅인지, 어떻게 그 이방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방인들과 혼혈 족속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혼혈 족속들이 살고 있고, 또 이방의 그 종교가 혼합되어서 혼합 종교를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글로 지나가지 않고 돌아가는 그렇게 수고를 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3절 4절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게 보통 유대인들인데 우리 주님도 보통 유대인보다 훨씬 거룩하신 유대인이시니까 글로 돌아가야 맞는데, 오늘은 뭐라 그러시냐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셨을까요? 그거는 오늘 주인공인 수가의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수가의 여인을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수가의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로 오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의 여인처럼 오늘 이렇게 일부러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주님을 만나야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는 그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이잖아요, 그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그것이 참 예배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그분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정말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예배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사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보면 목욕제게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치성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섬기잖아요. 불상을 섬기는 사람도 치성을 만 배를 이렇게 절하고 그렇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상 숭배도 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준비도 안 하고 마음가짐도 새롭게 안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서 졸면서 딴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다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는 제외하고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우상보다는 뛰어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하고 와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예배가 성공이 되는 거죠. 그런 정도도 우리는 준비 안 하고 그냥 대충 아이고 바빠, 아이고 오늘은 1시간 빨라졌으니까 이거 늦었네, 이러면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아니냐 말이에요. 우상도 그런 예배는 연락 안 한다 그러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적어도 하여튼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해서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정말
그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최선의 정성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참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사실 이 수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수가의 여인의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금방 읽어본 거는, 수가의 여인이 이렇게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유대인으로 이방인인 나한테,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보통 분인 줄 알았다가 자기의 과거까지도,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네가 과거에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6번째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모조리 알고 있는 분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5 남편을 거쳐가면서 또 6 남자를 만나서 살면서 삶에서 갈급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5 남자 6 남자를 찾겠어요? 그건 뭐냐면, 뭔가 자기가 위로받을 때가 필요하고 자기가 뭔가 삶에서 갈급한 갈증이 있으니까 자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라는 생각을 딱 하자마자 딴 거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뭐 선지자님, 뭐 아니면 내가 도대체 지금 6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제대로 만난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물어보고 뭐라냐면 예배에 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 여자는요, 보통 사실 여자가 아니야. 예배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여자이고, 그리심산에서 자기가 예배해 봤는데,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예배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면 진짜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야 문맥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도 드려봤고, 근데 그냥 공허한 예배, 만족이 없는 예배, 나에게 체험이 없는 예배,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와 같이 자기 속에서 시원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아니 지금 이건 아닌 것 같다,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예배는 그럼 맞는 예배인가, 이렇게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아니다, 네가 지금 드리는 그리심산 예배는 잘못된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그게 그렇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죠? 그리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 중요한 거 아니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는 바로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예배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없는 예배는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수가의 여인을 주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로 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이유가, 이 여인 안에 갈급함이, 갈증이,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은요, 열정을 가지고 나와야 돼. 갈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는 체험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예배인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만족감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감사가 저절로 그냥 솟아나오고 기쁨이 저절로 솟아나오고,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일찍 나와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갈증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편지가 왔어. 여러분, 영국에 있는 여왕이 여러분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비행기표까지 다 가져갔어. 그러면 어떠겠어요? 야, 내가 이 여왕을 만나면 아유 지겨워, 빨리 그냥 한 1, 2분 말하고 가야지, 그러겠어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영국까지 날아가서 런던에서 미리 준비하고 옷도 좀 하고 목욕도 좀 하고 머리도 싹 빗고 화장도 좀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만나는 건 영국 여왕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위대한 일이에요. 영국 여왕 만날 때 야 빨리 끝나고 그냥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겠어요? 야, 이 여왕이 나 도대체 몇 분이나 만나줄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도 여러분이 사실은 모자린 거잖아. 아닙니까? 주님이 도대체 날 몇 분이나 만나주실까? 막 1시간 이상 만나주시면 좋겠는데 오래 좀 만나주시면 안 되나? 뭐 이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나와야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려면, 예배를 회복하려면요, 적어도 여러분 쪽에서는, 우리 인간 쪽에서는 갈급한 마음과 정말 주님을 만날 기대와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예배만 회복되면 자기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 줄 알았어요. 참 지혜로운 여인이야. 나중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나의 과거에 대해서 말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막 뭐 5 남자나 살고 막 6 남자가 살고, 야 이건 무슨 뭐 이상한 여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삶에서 갈증을 가지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단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가지고 나오는 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것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서 막 여러분의 삶에 옥조이는 물질이라든지 막 여러분의 막 돈이라든지 막 이런 것에 너무 묶여서 살면요, 우리가 행복한 삶 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편리하기는 해. 그렇죠? 물질이 많으면 편리하잖아. 또 돈만 많으면 좋잖아. 그렇지만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것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평안이 없어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쌓았다고 내가 죽을 때 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어,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만족된 삶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주인 삼아 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 만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을 누리며 사는,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진 거 누리지도 못하고 막 쌓아놓고 살다가 그냥 어느 때 병이 들어서 죽어버린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신 것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이 주신 것 마음껏 누리시고, 건강도 누리시고, 젊음도 누리시고, 자녀도 누리시고, 남편도 누리시고, 아내도 누리시고, 정말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과 행복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돈 벌려고 너무 막 12시간, 13시간, 막 14시간 막 이렇게 돈 벌고 집에 와서 지쳐가지고는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그 다음날 또 왔어. 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그냥 어느 한날 내가 그렇게 늙어버렸나, 이렇게 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이 참 기쁨의 삶이고 참 행복의 삶이고 참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 이 수가의 여인이 깨달은 것처럼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삶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참 생수와 같은 그런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회복하고 삶이 예배가 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영적 체험을 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 삶이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미국 처음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에 이렇게 가든이라는 걸 했어요. 포모나 지역에서 이렇게 가든을 했는데 금요일 저녁 이렇게 조금 하고 토요일 하루 종일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내 동생 목사하고 이렇게 같이 둘이서 트럭 58년도 쉐비 아파치라고 하는 정말 열쇠를 이렇게 꽂고 발로 크크크크 하면 스타트가 되는 그런 진짜 멋있는 트럭이었어요. 그런 아주 옛날 트럭을 타고 이제 가든을 다녔는데, 포모나 지역은요 매연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야. 동쪽에 LA에서. 그 당시에는요 한 70년대 초였기 때문에 LA 지역에 얼마나 매연이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는 하루 종일 이렇게 가든을 하고 나면요 막 목이 너무너무 막 칼칼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링크를 사 마시면요 그냥 콜라 요런 깡통 가지고는 안 돼. 막 큰 거, 그게 얼마짜리죠? 한 리터쯤 되는 그런 콜라 큰 걸 사가지고 마시는데요, 그냥 그게 지금 절대로 못 먹어. 저는 그거 다 못 먹어, 아무리 마시려고 그래도. 근데 그 당시는 그게 그냥 한 병이 그냥 꼴깍꼴깍 한 병이 휙 들어가. 얼마나 시원한지. 그러니까 갈증이 있는 만큼 시원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한두 모금 마시면 안 마시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갈증이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냥 그걸 다 마셔도 또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 막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이만한 거 있잖아. 나 왜 그 미국 사람들이 그거 마시는지 몰랐는데 그런 걸 마시는 이유가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갈증이 있는 만큼 예배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만날 기회가 오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때예요.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때. 이 여자가요 예를 들어서 남편 세일 있을 때 주님이 안 만나 주셨어. 6 남자 만나고 그때 아이고 이거 뭐 이거에서 행복이 없구나. 그리심사 나가서 암만 기도해봐도 공허하고 암만 예배를 드려봐도 공허한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22절 보고 23절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는요 대상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선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네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지만 올바른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방의 사상이 들어감으로 변질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올바른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정말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아니오니까 암만 예배해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남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만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으로 거듭났다.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참 예배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드리는 예배야말로 참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라니, 그 얘기는 뭐냐면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배자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계시해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면 뭐라 그랬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우리 토요일 금요일 날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그 열어주시는 그 하늘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 않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적어도 기본은 우리 열심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거듭난 성도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교회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써 있대요. 방문해 주신 분들은 본교회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고 방문한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자가,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배자가 우리 하나도 없다면,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참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멋있더라고,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 우리는 비록 작지만 그래도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니까 얼마나 멋있는가, 뭐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아멘입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막 손님이 오면 좋아하잖아. 새 사람 왔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참 예배자가 되려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만약 아니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들어와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까 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원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사실 예배의 뜻은요, 경배하다, 또 섬기다, 드리다, 뭐 이런 뜻이 다 있잖아요. 그건 우리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다 합쳐져서 우리에게 예배, 찬양하다, 기도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는. 아까 우리 장로님, 정말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릴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삶의 열매들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모든 것이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서 서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만족하고, 또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만족한 것. 너무나 멋있어요.
예. 또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시었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예배죠. 예.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물론 이것이 있어야 되지만 예배가 연결되어서 삶 가운데서 그런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마치 근육을 훈련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그 이제 축구 시합을 이렇게 한번 구경을 갔어요. 이제 여기 샌디에고 무슨 이렇게 교회 대항 축구 시합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전 나이가 많으니까 뭐 축구 뛸 생각은 아니고 성도들이 이제 축구 한다니까 이제 응원하러 간 거예요. 사역자 중에서 이렇게 제가 응원하러 갔는데 또 한 명이 모자린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좀 뛰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40 아니 한 50 뭐 그때쯤 그렇게 된 나이에 한번 뛰러 간 거예요. 한 40 한 7, 8 이렇게 됐던 것 같다. 그러니까 뛰러 갔는데 뭐 제가 요즘 운동도 안 하다가 탁 하는데요. 한 10m쯤 이렇게 천천히 뛰었는데도 하늘이 노란 거예요. 하늘이 노래. 막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나 안 한다. 그러고 돌아 없는 대로 하라고.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도 같아요. 예배도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근육이 있어야 뛸 수 있는 것처럼 예배도 근육이 실력이 있어야 돼. 평소 실력이 있어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건요 보통 실력자가 아닌 거야.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성공해야 아멘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니까. 암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일주일에 3번 드려도 부족한 게 예배. 왜냐하면 우리는요 금방 잊어버려. 금방 떠내려가. 금방 놓쳐버려. 그래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3번 예배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3박 그러니까 3일쯤 되면 잊어버리니까 또 3일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3일 예배, 5일 예배, 금요 주일 예배 이렇게 얼마나 친절한 교회인지 몰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없다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물론 혼자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훈련하는 것이다. 유시민이란 시인이 있어요. 유시민? 요즘에 뭐 아주 나와가지고 바른말 잘하고 뭐 그런 분이더라고. 그 맞아요. 장관 하시던 분.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 글 쓰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아마 그분이 무슨 학원 같은 걸 하나 본가 봐요. 글 쓰는 학원 같은 거를. 시인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영업 비밀이라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딱 2가지만 가르쳐 드릴게 그러더라고요. 뭐냐? 첫 번째는 많이 읽어라. 명작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 그 명작이 자기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기는요 똑같은 책을 5번도 읽고 막 그런데 그리고 잊어버린대. 그러면 또 읽을 때 생각이 나고 그것이 자기의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글 쓰는 거라는 거예요. 글 쓰는 거 가르쳐 달라는데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꾸 써보라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1년만 써보래. 그러면 놀랍게 자기 글 쓰는 것이 이렇게 발전할 거를 확신한다. 마찬가지. 예배도 훈련이야. 자꾸 예배 드리면요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예배에만 오면 감동이 오고 막 기쁨이 오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막 그런 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이 이게 근육이 생긴다. 말씀이에요. 영적인 근육이 훈련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자꾸 오세요. 모이기에 힘쓰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우리가 오늘 기다리던 24부절부터 25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거는 너무나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한 번 더 할까 그래요. 근데 2번이나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죠?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 의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어렵긴 한데요. 원어에서 보면 엔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그건 뭐냐면 엔이라는 것은 전치사인데 인 그런 뜻이에요. 안으로,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바른 번역은 뭐냐?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그게 바른 번역인데 로라는 것보다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가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조금 이해가 좀 되지요, 그죠? 그럼 어떻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가가 아주 오늘 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안 돼. 우리가 정성만 드리면 예배가 된다면 그거는요 우상과 같은 예배야. 그렇죠?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 물론 치성을 드려야지요. 그건 기본이야. 그건 치성도 안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정성을 들이고 막 우리가 준비하고 목욕 재개하고, 아이 우상을 만나려도 그렇게 하는데, 무당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건 우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예배의 주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이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임재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아까 근육을 키운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움직이실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근육을 훈련하는, 영적 근육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은요 지정의가 있는데 그 지정의를 세 존재가 이렇게, 사실은 세 존재는 아니야. 근데 세 존재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야, 우리 마음. 근데 그 마음을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을 붙잡으려고 막 공격을 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나는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막 생각이 막 들어와. 그러면 이게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마음이 마귀에게 이렇게 딱 붙잡힌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막 생각이 나고, 나 저 사람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막 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막 이렇게 옥조이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걸 잘 이렇게 보면 이 생각이 나에게서 나온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의 생각인가? 요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도 그래요. 감정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뭔가 했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세차라는 걸 20년 만에 처음 타봤어, 금요일 날. 근데 어제 이렇게 내가 그 세차를 타고 가면서 세차 타니까 좋더라고. 좋아. 제 막 흔차는 막 깨지고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하고 막 그랬는데 세차 타니까 막 싹 오고 막 요즘 전 또 그렇게 막 얼마나 좋은지 막 구름 위를 샥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무슨 각오가 되냐면, 이 차는 좀 조심해서 잘 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리스한 차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1년에 12,000마일 이상 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원래 계산 같은 거 잘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차 타면 막 가고 싶은데 막 가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요거 12,000마일 넘어가면 한 마일당 20센트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그럼 12,000마일 넘으면 안 되니까 제가 가는 곳이 여기서
8마일, 또 교회까지 오려면 21마일, 뭐 이런 걸 계산하면서 일주일에 너무 많이 다니면은 이거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각오를 다시 하는 거야. 야, 내가 이제 정말 가야 될 때만 가고 신방도 이제 안 가야지, 뭐 그런 생각은 안 했어 사실은. 원래 안 갔으니까, 여러분이 불러주지도 않고 뭐 몇 분 안 되니까 뭐 신방도. 하여튼 어쨌든 야, 여기 꼭 가야 될 때만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각오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오래되면 흔차 타는 것 같은 마음이 돼. 평상시가 그냥 귀찮아. 그냥 그저 그래, 그냥 에이 뭐 좀 받으면 어때, 까짓 거 뭐 이거 뭐 똥찬데, 뭐 이런 마음으로 가다가 사고 크게 났어. 죽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 제가 그랬잖아요, 천사가 보호해주더라고 진짜. 제가 옛날에 이건 너무 길어지는 거, 거기까지. 네. 어쨌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요, 여러분의 인생이 새 차 타는 거야. 새 차. 마음을 바꾸는 거야. 야,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예배에 임해야지. 새롭게 결단하고 새벽 기도를 나와봐야지. 새롭게 결단하고 금요 예배를 나와봐야지. 새롭게 결단하고 내가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봐야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그런 것이 다 새 차 타는 거예요. 새 차 타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새 인생을 타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거 난 늙었는데 뭐 이제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암만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가운데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면 뭐가 다르냐? 여러분,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그건 영혼이야.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과 연결이 되는데, 아까 그 예배는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연결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 주님이 연결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렇게 마음이 돼버리면요, 이 심령이 새롭게 안 됐기 때문에 주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스랍천사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찬송하는 분이에요. 거룩. 그런 분이, 여러분이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못 만나요.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이 새로워지면 영도 새로워지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시는데, 우리 예배는요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와 같으냐면,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주님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요 예배가 너무 틀에 짜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거 끝나면 찬양, 뭐 이것처럼 기도, 뭐 찬양, 뭐 일어나서 말씀 읽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운행해 주시면 우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게 신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엔 프루마티, 성령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도 나중에 또 할게요. 진리 안에서는 뭐냐?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데, 진정은 잘못된 번역이고 진리 안에서인데, 진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하나님과 만나서 서로 만족하는 거라는 거였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단에서 선포되는데,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들어와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반응이라는 건 아멘, 이게 반응이에요. 여러분 자꾸 뭐 내가 여러분 아멘 시키니까, 에이 우리 목사님 자꾸 아멘 시켜, 뭐 말씀도 아멘도 아닌데 아멘 시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바로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이러고 있으면 그거 예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마음을 울리고 내 감정을 흔들고, 맞아, 아멘, 이게 바로 예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진리를 만나면 아멘 하시는,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나가면 또 아멘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 오늘 무슨 말씀했지? 기억도 안 나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반응했는데 아멘했는데 순종해야지. 아 맞아, 난 마음을 새롭게 했으니까 이제 새 차를 탔으니까 정말 꼭 갈 때만 가야지. 아유 이제는 나쁜 짓은 안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성경 안 읽고 게으르 피웠으니까 말씀을 성경으로 읽어봐야지. 아침마다 내가 적어도 10분, 20분, 30분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그건 이제 우리 쪽은 넘어간 거지. 볼은 하나님 쪽으로 건너간 거야. 성령님이 막 움직이실 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진리 안에서라는 얘기는 말씀으로 우리와 반응하시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반응하고 또 나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럴 때 참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때야 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 못 만나. 그러니까 그냥 공허한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찬양도 공허하게 어디다 드리는지도 몰라 그냥 공중에다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데 근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 심령, 마음과 영, 그 우리의 영이요 아주 민감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성령님의 그 움직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근육 부분이라, 영적인 근육 부분이라 요걸 잘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태도 플러스야. 태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는 물론 정말 정성을 다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고 나와서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이상 놀라운 일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고, 예배에 기대하시면서 예배에 나오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에 정말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